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묵상 중인 이 에스겔서에는 여러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묵상한 말씀은 이 성전에 대한 환상 그 이후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물이 스며 나옵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물을 따라가 보니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 건널 정도의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강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보라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강가로 돌아와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조금 전까지는 그저 흐르는 물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주변에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가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에 도착하자 그 사해 바다도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곳까지 흘러가서 그곳을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곳에 물고기가 가득해집니다. 10절에서는 이 어부들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서서 그물을 펼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을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사해 주변이 이제는 어부들이 그물을 펼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가 생업의 장소가 되고 절망의 장소가 풍성함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12절 말씀에는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즉 매월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잎사귀도 시들지 않습니다. 또한 열매는 사람을 먹이고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 약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도 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의 의미가 더 이상 건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또 성도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작은 성전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놀라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 안에 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시작된 이 물이 성전의 담장을 넘어 아라바 광야로 가고 사해로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생수를 저장해 두는 저수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끼리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성전의 담 너머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고 상처받은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이미 큰 강이 되어 있지만 이 강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온 물, 이 작은 물줄기에서 큰 강이 시작됩니다. 이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깊어지고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또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려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크고 화려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 시대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이 비의 시작도 처음에는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이 겨자씨에서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또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죽어있는 바다, 사해를 살리는 것도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작은 물줄기였음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이죠. 이 성소에서 나온 물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생명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자리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이 필요한 자리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순종이 겉으로 볼 때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순종들을 통하여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정말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성령의 치유가 흘러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전의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간 그 작은 물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시작되고 또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주님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성전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또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스틴 지역 한인 교회와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서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 김재문 선교사님, 또 브릿지 미니스트리 김영수 전도사님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